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는 함께 동반자,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늘 보시듯이 많은 사건도 있었고 슬픈 소식도 있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젊은 후배 목사님이 간 이식 수술 받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아는 우리 한 60 정도 되신 출판사 장로님께서 어제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 중에 있고 그러면서 뭘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을 겪게 되면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천국 가는 길, 그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역정입니다.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책이죠. 그 책 제목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철로 역정.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소치 올림픽으로 예를 들면 시작한 때가 있더니 이제 내일 새벽 1시면은 폐막식인데 16일 동안 이제 사람의 평균 연령 80으로 한다면 75세까지 사는 거예요. 딱 하루 남았어요. 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더니 끝이 있구나 라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올림픽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뜻밖의 뜻밖의 좋은 성적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이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남은 삶을 잘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을 구별하라, 거짓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과 거짓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은 무엇일까? 어떤 삶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 결론부터 미리 보시면은 우리 24절, 자, 이렇게 하면은 너의 인생이 지혜롭고 잘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집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러한 인생,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반대 인생도 있단다. 어리석은 인생. 그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진다.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인생을 지을 것인가.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그 기준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양과 같다. 착해 보이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모습이다, 겉모습은. 그런데 속은 일이다.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다. 양과 겉모습은 양이요 속은 일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즉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생을 인도할 것이란 말씀이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열매를 보아라.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인터넷 안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사회 속에도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 업적이나 훌륭해 보이는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열매, 일단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한 말, 교훈,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그 말이 끼치는 영향, 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열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온다. 어찌 이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둘러친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악한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와 그리고 감람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 열매는 부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과일로도 먹고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수출품도 되고 군수품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감람류 역시도 이렇게 심지어는 제사에도 필요한 재료 쓰니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에서 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좋은 것은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쉽겠죠. 뭡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예수님, 저예요, 저. 우리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목회를 했고요. 선교사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는 틀림없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인정받는 충성된 종들 맞지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구원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목사요, 선교사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천국 갑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기에서의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전체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었으니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인간은 어릴 적부터 생각한 악한데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진실된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믿음만 굳게 지키신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 오늘 이 2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 이것은 헬라어로 아노미아, 아는 부정이고 노미아, 노모스, 율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norm 되겠죠. N-O-R-M, norm, 규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뜻을 어긴 자, 이것이 불법입니다. 세상의 교통질서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긴 자들, 이 자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란 기적이나 카리스마적인 은사도 포함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근하셔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또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내가 하겠노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삶, 그것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 이리와 같아서
이제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된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계획해 놓은 바, 이단 사이비 포함해서 등등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리로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 이것이 거짓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그 교육 공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젓이 부정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무슨 특강을 듣든지 무슨 교육을 받든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이런 동기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닌 모든 것은 아무리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족들을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서면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열심히 안 산 사람을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는 사람을 책망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딴에는 자랑거리, 업적이 많겠다마는 내가 볼 때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어. 너를 위한, 내가 목적이고 내가 목표였어. 그러니까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을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마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자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 불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분한 일,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오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건강하게, 병들지 않는 인생으로,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인생이 병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네. 누가 물어볼 때 당신은 왜 살아요?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누구를 사깁니까? 당신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답할 수 있다면, 진실로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 천국 가기까지, 또는 내가 인생을 마치기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이 길, 순례자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써놓은 책이 말씀드린 대로 존 버년의 1678년 그 유명한 소설이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경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고,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특히 서구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생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봅시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대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모이면 생명의 길로 가야 돼. 세상에 믿음 빼앗기지 말고 정신 팔지 말고 세상 속에 살긴 살되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생각, 세속적 성공을 꿈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좁은 문 그러면은 그거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말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오. 그런 말씀을 힘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오늘날은 그런 말씀을 이제 살짝 하고 나머지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많은데 십자가를 집시다. 고난을 이깁시다. 좁은 문으로 갑시다. 이런 설교는 사실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지요. 사람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장에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배낭을 맸어요. 무거워요.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이 두렵고 언제나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성경을 상징합니다. 책을 읽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멸망이 올 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멸망당하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그래서 가족한테 말합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멸망이 임한단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아빠와 남편을 조롱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서로 정신 차리라 그러는. 이쪽에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서로 정신 차리라 그래. 그래서 이 힘든 분위기 속에서 자기 안에는 죄의 짐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시오. 어디입니까? 저기 보입니까? 저기. 그 방향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 따라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갑니다. 가는 동안에 2 사람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이 완고, 유약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다 상징이죠. 완고한 사람, 유약한 사람만. 완고한 사람은 이 크리스찬의 얘기를 듣더니 정신 나갔어? 지금 다 살만한데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은 멸망이야. 어림없는 소리.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어. 근데 유약은 겁을 먹습니다. 만약 멸망이 온다면 어떡해. 나 당신 따라갈 테니까 잘 좀 인도해 주시오. 알겠소. 같이 갑시다. 2 사람이 함께 순례길을 갑니다. 가다가 낙심의 수렁에 늪에 빠지는데 낙심의 수렁이에요. 이게 인생에 낙심거리가 온다는 겁니다. 가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허우적거렸지만 무거운 죄짐 때문에 더 죄만 짓고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약이 이 길로 가자고 나를 불렀단 말이요. 난 이제 안 가겠어 하고 유약은 거기서 다시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외롭게 다시 가는 중에 전도자를 다시 만나죠. 그래서 이제 만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전에 세상 지식인을 만나요. 세상 지식인. 이 지식인이 아주 똑똑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찬의 얘기를 들더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러고 해서 당신 말은 틀렸어. 설득력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멸망이란 없는 거야. 내가 일러준 길로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너무 사람의 말로 합리적이고 딱딱 앞뒤가 맞아떨어지니까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 길로 갑니다. 한참 가는데 갈수록 두렵고 험악하고 아닌 길이에요. 그때 깨달아 이 길이 아니잖아. 속았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전도자 만나서 다시 길을 안내받고 갑니다. 가다가 3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무지, 게으름, 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공통점은 자기 삶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지가 나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나는 알 바 몰라. 게으름이 모르겠고 굳이 지금 갈라 그래. 좀 나중에 좀 한 몇 년 있다가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어? 거만이 말합니다. 허허, 참된 길을 찾으려면 나에게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거만을 떨죠.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을 이제 피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계속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 전도자가 말해준 그 어느 해설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까 거실에 먼지가 가득해요.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 집에? 그러니까 해설자가 나타나더니 여봐라, 하인에게 명합니다. 이 먼지를 좀 쓸어라. 물로 청소하라.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유로 하는 행동이에요.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보게, 이 많은 먼지가 무엇인지 아나? 우리들 마음속에 안에 있는 죄라네.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가 많아. 그런데 빗자루로 쓸고 물로 청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네. 그 은총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느 길로 가시오 알려줍니다. 그 길로 가는데 이쪽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구원의 벽입니다. 그 벽을 지나보니까 빈 무덤이 있고 그 위를 올려다보니까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웬 십자가지? 그림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림자를 밟으면서 십자가를 뚫어지게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즉시 자기 등에 있던 배낭 있죠. 무거운 죄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배낭이 이렇게 계속 뒹굴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그 빈 무덤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그 배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벗어버리게 되었는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른 이유와 조건, 자격,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요.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인생의 시온의 들에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장 다시 들어가면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네 사람, 형식주의, 위선, 겁쟁이, 의혹. 그래서 또 유혹을 합니다. 겉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위선자예요. 또 겁쟁이도 있고 의혹이 많은 사람은 이 크리스찬이 내가 말일세 무거운 배낭이 뚝 떨어진 경험이 있었네. 그 뒤로 내 안에 무거운 마음이 다 홀고변하게 없어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심만 하는 거예요. 의혹에 사로잡히는 사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악마와 싸울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전에 이제 이 아가씨, 선의라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가씨가 무기고로 안내합니다. 이리 오시오. 그래서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웬 무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 그리고 기드온 믿음으로 싸워 이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여기 있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삼손의 나귀의 턱뼈,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 자, 이제 우리는 이 아가씨들이 이제 이 크리스찬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 옷을 입으시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투구와 갑옷 입으시오. 악독한 자가 찌르는 위험한 창을 막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방패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다 자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검, 칼, 말씀을 상징하죠. 이 칼을 가지시오. 아무리 오래오래 신어도 다 달아지지 않는 복음, 평안의 복음이죠.
이 신발을 신으시오. 그러면서 완전 무장.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무기로 완전 무장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무장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갔더니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괴물, 악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악마가 말합니다. 어허, 너는 옛날에 참 죄를 많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나에게 순종을 잘하더니 이제는 나 쌓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너의 이 치욕스러운 과거 말이야. 그때는 나에게 고분고분하더니 이제는 대든다고? 그러면서 막 악마가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물론 나는 과거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내가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언제나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시라네.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나의 은총을 베풀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만 칼을 놓칩니다. 이 낭패가 아주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을 주셔서 그가 칼을 짚게 하셨고 크리스찬이 싸웁니다. 악마야, 내가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라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악마를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상처 입은 것은 생명나무 그 잎사귀로 다시 이렇게 즙을 짜서 치유받고, 그래서 통과한 골짜기가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의 골짜기. 구원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완전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여정이 내 인생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진짜 겸손할 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5장에 넘어가면 죽음이 드려지는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이제 세상적인 말로 이판사판이야. 지금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완전 무장시켜 주시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뒤로 돌아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 그러면 큰 소리로 그 어둠의 골짜기를 향해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당당히 나아가리라.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나가노라. 이 인생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아픔이 많은 내 앞날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과 이제 싸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날이 밝고 해가 비치면서 어둠의 골짜기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어둠 속에서 자기를 유혹했던 지옥의 괴물들과 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짐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셨도다. 예수님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앞으로요,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 가정주부, 우리 모두 자기가 듣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을 텐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드시고, 누가 달콤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은,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 결론 삼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끝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네. 참된 말씀, 참된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로 12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부디 거짓 가르침에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 따라 가셔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시는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 생명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